저는 그렇게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제사장 그 여호야다를 따라서 억지로 끌려다니긴 했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이 요아스의 결말이 별로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 아마샤를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샤 역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권력을 장악하였고 아버지의 원수도 갚았고 또 원수 갚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원수의 자식들에게까지는 이 원수를 갚지 않는 자비를 베풀기도 하였고 더구나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대승리를 거둔 능력도 있고 성품도 괜찮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다윗과 같지 않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행하였다라고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이 밤에 아마샤의 적당히 했던 신앙생활을 살펴보심으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마샤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형식적이었고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요아스는 타락하게 되었다고,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아버지,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별 재미를 못 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마샤의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비뚤어지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 아마샤가 그래도 신앙을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마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앗단이라는 것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와 플러스 아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는 여러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고, 아단이란 뜻은 탐닉하다, 유욕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성적 쾌락을 나에게 주소서, 이런 이름의 그 이름을 가진 아주 이방 종교에 의해서 타락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아마샤의 어머니였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죽음은 아마샤에게 철전지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 12장 20절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아버지의 신복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에 맺혀져 있을 한가 복수심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그 비수를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원수를 갚습니다. 다만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당대에만 처벌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좋지 않은 출생과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괜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마샤는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절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마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조금 전 말씀드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씀, 이거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표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완전하였다, 의인이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그는 왕으로서 그가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여호와 신앙을 견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신앙생활을 그의 조상 다윗의 신앙생활과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즉 그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실패한 예배자였습니다. 제단 건물에는 신경을 썼지만 제사 자체는 이렇게 무관심했습니다. 억지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는 했지만 자발적으로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부족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비교적 잘하고 있다.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원래 쓰면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목회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개 성도님 그래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고 요즘 술도 좀 적게 드시고 뭐 도박도 1년에 한두 번만 하신다니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적인 진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직히 하나님의 평가는 아닙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점점 좋아지시면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요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정중 그런 것 없습니다. 결단만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아마샤에게 요구된 것은 단호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 어정쩡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산당으로 이야기합니다. 산당, 여러분 산당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산당이 무조건 잘못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 이전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이 이제 유대 역사를 보면 점점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차 금지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는 이 산당을 완전히 철거해 버렸습니다. 모세는 특히 중앙성소 예배를 장려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샤는 그 산당을 그냥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 얼마나 어정쩡한 모습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산당은 아마샤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산당지기쯤 되는 분하고 친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없애야 할 결단의 상징이었습니다. 왜요? 그 산당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 산당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에 대해 어정쩡하게 그냥 그랬겠죠.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상 제거했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섬기면 그래도 쓸모가 있지 않겠느냐, 꼭 없애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산당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없앱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자, 우리 아주 우상을 싸그리 없애자, 그래서 깡그리 우상을 다 없앱니다.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산당만을 남겨두었다고 해보십시오. 산당을 없애지 못하게 하여 우상이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박테리아가 추운 겨울에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날이 풀려 따뜻해지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상이 이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겨둘 것을 요구하고 지금 그렇게 타협할 것을 우리에게, 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실 때에는 산당은 있지만, 너가 그래 아무개야 너 산당은 있지만 이런저런 것을 너가 잘하였으니 90점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당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산당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못을 박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거해야 될 산당은 없는지요? 여러분, 산당, 죄악과 공존하려고 하는 것이 산당입니다. 죄악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산당입니다. 주여,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제거해야 될 그런 산당은 없는지 우리 짚어보며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에게 산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탐욕으로, 합리화로, 타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너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면 왕부터 하여튼 다 죽여라, 그리고 그 가축들도 모두 다 죽여라라고, 아주 깨끗하게 없애라고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며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저 살진 소와 양 얼마나 보기 좋으냐, 저거 잘 두었다가 보존했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아주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사실은 탐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있었고 너무 아깝다, 내가 저것을 취하고 싶다, 그 탐심이 불순종을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깔끔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거하라 하시면 제거해야 합니다. 보존하라 하시면 보존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 보면 기가 막힌 복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기가 막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 얼마나 받고 싶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말씀, 바로 그 28장의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러므로 이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당 정도, 그거 우상 제거했으니까, 앞에 보이는 우상들 다 없앴으니까 산당은 좀 둬도 괜찮아. 그냥 그런 전에 있었던 건데, 전에 있었던 자리인데 좀 둬도 괜찮아.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하라 하시면 아예 뿌리채 제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당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면 그냥 제거하면 됩니다.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평가하시는 것처럼 그가 다윗 왕처럼 살지 못했다라고 그의 안타까운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명확하게 합시다.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매를 맞는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공식 앞에서 우리 아마샤를 통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려야 될 것 있으면 우리 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 있으면 붙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